계속해서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이런 수련회는 좀 편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이제 전체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제 그 주제 가운데 헌신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좀 많이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예배와 헌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신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살펴봤는데, 헌신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과 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물질의 헌신을 살펴봤습니다. 이 물질의 헌신은요, 참 우리 헌신하는 것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그런 표시입니다. 물질이 눈에 보이고 만지키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물질의 헌신을 말할 때 강조점은 물질이 아니고 헌신이었습니다. 자칫 이 물질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꼭 시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헌신은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물질 자체를 드린다는 의미보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특별히 번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자들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허먹고 저먹는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양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을 통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받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헌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질에 초점을 두지 말고 헌신에 초점을 둘 때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시험되지 않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이 몸과 마음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게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인데, 왜냐하면 물질은 눈에 보이는데 시간은 안 보이니까, 또 시간은 다 이게 공짜라고 생각되니까 이것이 뭐 헌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혼란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물질 못지않게 중요하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신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구 매니아 예를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야구에 미친 사람, 이 야구 매니아인데, 이 야구 매니아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시간, 이것을 야구에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야구에 미친 야구 매니아는 모든 시간을 다 야구와 관련된 것에 시간을 조정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팀이 경기를 하면 그 경기에 가기 위해서 자기 스케줄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야구에 관련돼서 어떤 컬렉션을 수집하거나 야구 경기를 분석하거나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야구 매니아는 야구에 대하여서 쓴 시간을 소비했다,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만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매니아는 야구만을 위해서 쓴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된 그 시간만이 진짜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리고 그 경외함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사실은 소비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시간은 바로 헌신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 주보와 함께 나누어진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 번째 이제 시간의 헌신인데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갈로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야구 매니아는 야구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하거나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하게 될 때 시간에 대한 심판 반드시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은 50살에 죽었고 한 사람은 100살에 죽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50살에 죽은 사람보다 100살에 죽은 사람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100살에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 5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삶을 5년 하나님께 바쳤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심판할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5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나머지 일반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다 딱 잡아서 쓰레기통에 였습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니까. 그런데 50살에 죽었던 사람은 45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헌신한 그 45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는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진짜로. 100살에 죽은 사람이 아니고 50살에 죽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주 쉽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우리 시간을 분명히 카운트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년을 줬는데 너 몇 년 살았느냐? 소비 다 하고 99년 다 소비하고 1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다 소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100년 전체를 진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공평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불공평한 것은 물질입니다. 사실은. 재능은 어느 정도 공평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불공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평한 선물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하루 24시간이고요. 미국의 홈레스도 하루 24시간이에요. 평범한 서민도 하루 24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도 24시간이고 백수도 24시간이에요. 사람의 자격과 능력 하나도 안 보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24시간을 딱 줍니다. 그래서 난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모르거나. 왜?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시간이 없었어요. No, 시간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다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준 이 모든 시간, 이 세월을 아껴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자, 여기서 아낀다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아껴서 잘 아껴서 저금하는 이런 것에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헬라어의 원뜻은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은 시장에 가면은 상인이 물건을 팔 때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물건을 내가 대신 가지고 이 물건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더 확대되면 구속, 구원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대 그 로마 시대는 노예들이 많았고 노예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노예 주인이 팔고 있는 노예를 제가 삽니다. 돈을 주고 사서 이 산 노예를 이제 당신은 마음대로 사시오라고 내가 해방시켜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거로 만드는 행위, 이것을 아낀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워서 내가 누구한테 안 주고 딱 내가 내 은행 구자에 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낀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왜? 다른 시간들은 구속한 구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일반 시간입니다. 또는 악한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 시간은 두 종류라 그랬죠.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말했고, 그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서 따로 구별된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 시간 가지고는 심판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따로 구별하여서 떼어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이 시간은 구원된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자, 여러분, 물질을 보면요, 이 물질의 가격이 있고 물질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또는 물건의 가격이 높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가치가 높아야 좋은 물건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가격이 높으면 가치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한테 필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는 시간도 이겁니다. 가격이 높은 시간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을 봅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100년, 60년, 7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2017년 1월 2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따로 구별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기서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구속된 시간. 아까 좀 어렵게 말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나중에 심판할 때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구속, 즉 일반 시간에서 구원한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연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라면 100년 다가 이 아낀 시간, 구속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세월을 구속한 시간, 따로 떼어낸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내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의 어느 한 형무소에서 윌리엄 펜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62세 때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사형 집행하는 그날이 데이라이트 세이빙하는 시간이었다.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무소 측에서 보니까 1시간 일찍 죽는 거, 우리가 자비를 베풀자 해서 형무소 측에서 그 윌리엄 펜에게 1시간 늦춰 줄까 하니까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1시간 늦게 죽었대요. 원래는 제 시간에 죽었는데 데이라이트 세이빙 때, 그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적용된 그 규칙에 의하면 1시간 늦게 죽었대요. 원래는 죽을 시간이 죽었는데. 어쨌거나 그 시간으로 보면 1시간 연장돼서 1시간 연장된 시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 1시간 연장된 삶이 그 사형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형수가 그 연장된 1시간 동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 시간은 따로 구별된 시간, 구속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수가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월을 아낀 시간, 구속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미 우리는 20년 더 연장된 세월 속에서 이제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주변에 한갑잔치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한갑잔치에다가 요거도 먹습니다. 저도 가만히 기억나니까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에는 누구 한갑잔치 가본 적이 없어요. 초청 받은 적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몰래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칠순도 안 합니다. 칠순도 요거도 먹어요. 우리 어르신 계시. 우리 교회 어르신, 우리 교회 어르신 칠순 안 해요. 그래도 기본이 팔순이에요. 요즘 어떤 분들 팔순도 눈치 보인대요. 자, 옛날에 해봐야 한 20년 전, 30년 전이에요. 20, 30년 전에 한갑잔치가 지금은 팔순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본 수명이 20년 연장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연장된 20년을 더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범위를 줄이면요, 아까 그 서행수 윌리엄 펜이요, 죽을 날짜 1시간 더 연장된 그 시간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들에게 20년 더 연장된 세월을 줬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을 진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우리는 구속해야 됩니다. 이 주어진 연장된 20년 동안에 모든 20년 이 시간을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더 연장됐다고 좋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시간대로 연장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 1분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어진 2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때 이 20년 연장된 이 시간은 고스란히 구속한 시간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로 3번. 일반적인 시간이 더 연장되었다고 해서 시간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명이 더 연장된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더 세월을 구속하여 구별된 시간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구속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오늘날 그러면 시간 헌신과 사용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수록 더 귀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분명히 가치가. 여러분, 전반적으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어느 정도 물질이 채워지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그 다음 관심은 항상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관심 있게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보십시오. 중요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왜곡되거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이 상황의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과 관련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미 인류는 21세기 오늘날의 인류는 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훨씬 더 시간을 더 많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바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습니다. 다 시간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그 희생된 시간을 따로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가 생각되면 그 중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덜 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우선순위 1번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다른 시간들을 조정해야 되고, 나의 다른 시간들을 어떨 때는 희생하고 어떨 때는 나를 위해 서는 시간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로 나의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백수도요, 남는 시간에는 하나님 안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엑스트라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남는 시간을 드린다, 엑스트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그 시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엑스트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요,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남는 시간 드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몇몇 시간 많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잘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 못해요. 왜? 처음부터 자기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끌고 가면 겨우 끌려오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고, 이 헌신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간을 거기에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헌신을 하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제일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로 못 드립니다. 지금 무지하게 바쁘고 지금 무지하게 할 일을 많아도 지금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사람 조건을 걸었죠. 무슨 조건을 걸었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지금. 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가겠는데 내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과 부모와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냉철하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건 미래의 일이다. 지금 따르라. 부모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지금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간의 헌신 가운데 중요하죠. 교회 안의 시간만큼 일상의 시간도 거룩하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분명히 구별된 시간이고 구속된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있는 시간도 오늘 이 시간처럼 똑같이 구별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100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교회당에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도 헌신된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 시간 자체도 똑같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있으면서 그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화수목금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서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을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왜 거룩한 시간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똑같이 예배당 밖 일상에서도 똑같이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라이프타임,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구속한 시간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심판하실 때, 시간의 심판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100년, 80년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으로 사용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신될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재능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야구 매니아들요, 야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씁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 능력을 야구 위해서 쓴 거 아까워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헌신된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아주 눈꼽만한 조그만 능력에서부터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5번 재능의 헌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야구 매니아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야구에 헌신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는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합니다. 자,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하나는 실제고, 자, 대답이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실제고 하나는 넌센스입니다. 대답이. 인류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 분은 예수님. 그렇죠. 이건 넌센스가 아닙니다. 이건 센스입니다. 넌센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이건 영화를 많이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브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안 보시면 젊은이들 보시면 그게 어떤가 하면요. 한 2003년, 4년도에 나온 건데 이 브루스라는 영화예요. 이제 내가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버팔로에 있는 신문 기자 브루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해고당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7일간 휴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동안에 브루스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브루스한테 다 줘요. 그래서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브루스 올마이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 게 이 인류를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예로 스포츠카를 하나 사서 맨하탄으로 쫙 가니까 모든 차들이 그 트래픽 많은 차들이 홍해 갈리듯이 쫙 갈라져요. 왜 한마디만 하면 다 갈라지니까. 자기가 기르는 개를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귀찮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화장실 써. 그리고 자기를 골탕 먹인 동료 직원에게 복수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악당에게 복수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를 한테 잘 보이려고 하늘의 달을 여자친구로까지 쭉 끌고 와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오니까 일본에 해일이 생겨서 일본이 난리가 말이 안 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능력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 들어주니까 세상이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7일도 안 돼가 나 하나님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 좀 코미디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왜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까요? 이 브루스가 올마이티 되기 전에는 세상이 그만큼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올마이티,
가드처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는데도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기차다. 코미디고 굉장히 재미있지만은 능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리 지금 전쟁과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 때문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능력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능력이면요, 그 조그만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는 게 나옵니다.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2인자,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진짜 실제적인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처음에는 숨겼지만 나중에는 못 숨깁니다. 그 아람에서 모든 처방을 다해도 다 무효입니다. 그때 이 나만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계집 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이 하녀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인데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갑니다.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해서 또 여차여차해서 몸을 결국은 씻어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 집에 있었던 조그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아이의 재능, 딱 하나, 인포메이션, 지식도 아니고 정보, 이것도 재능이죠. 이 조그만 재능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돼서 올바르게 사용되니까 이 한 나라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장군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재능을 묻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아이가 나를 포로로 잡아왔지, 나병에 걸렸지, 잘됐다, 너 그 하나님의 벌이야,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말 안 해줄 거야, 안 쓸 거야, 이랬다면 나만 장군은 나병도 고치지 못하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조그만 지식, 조그만 정보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능력은 참 중요합니다. 재능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어디에 헌신되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혼란됐고 어지럽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브루스 올마이티,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능력을 잘못 쓰니까 멀쩡하던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혼란하고 어지럽던 어둠에 있던 이 세상이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학자에 의하면은, 자,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교육학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소한 3,000가지 능력을 줬대요.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럴 만해요. 자, 제가 웃는 것도 능력이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능력이고, 미소 짓는 것도 능력이고,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최소한 3,000가지의 재능이 있답니다. 그 3,000가지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는 순간부터 어둠과 혼란과 갈등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도 들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정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한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3,000가지의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든 적든 그거는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정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로 2번을 보겠습니다. 재능의 헌신에 이제 정리하는 셈인데요. 자신만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면 혼란한 세상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재능은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이제 다음 주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본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정교인 수련을 마치는데 오늘 한 3주,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헌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과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